오늘 우리 이번 주제는 갈라디아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들어갑니다. 3장. 그래서 5번째네요, 벌써. 믿음은 언약.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본문 여러분들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다음에 또 있네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다 아는 얘기 같기도 한데 또 가만히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요. 좀 바울의 이 논증적인 이야기들은 분명히 어떤 그 맥락에서 자기의 주장을 분명히 펼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도 말씀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액티비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겁니다. A가 보이면 B는 사라진다. A와 B는 무엇인가? 무슨 이 수학 문제 아니고요. 어둠 속에서 촛불이 하나 딱 켜지는 순간 촛불을 켰을 뿐인데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맥락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비유들이 있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지? 유진이 목으로 커피가 넘어가는 순간 커피는 사라진다? 뭐 이런 건가? 하여튼 자, 그래서 A가 보이면 B는 사라진다. 그래서 의도해서 그 목적은 아닌데 무엇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무엇이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현상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A가 보이면 B는 사라진다. 오늘 사실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보이면 뭐가 사라지나?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그런 주제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여러분과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애지간히 답답했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주제이지만 여러분들 이 지금 탄식과 답답함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조금 이렇게 끌어올려 보면 그 할례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할례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고 이제 차별했다 뭐 이런 내용들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율법이라는 그리고 유대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곳에서도 재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거기서 가까스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거 때문인지
계속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이번 본문도 사실 어리석다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약간 발끈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너희가 도대체 왜 이러냐. 근데 한마디는 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꾸 돌아가냐.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캐나다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사시던 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그럴 때 제일 무서운 병이 그 왕년의 병이래요. 그래서 왕년에 내가 그래서 캐나다에서 와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딜 가든지 꼭 한두 명씩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왕년에 내가 한국에서는 이제 이 얘기가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진짜 살면서 보니까 처음 만났던 분들 치고 그 얘기를 안 하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년에 나는 삼성에 모였다. 왕년에 나는 어느 학교 나왔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동문회 이런 거 잘 안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는 캐나다 토론토 어디 학교 동문회, 어디 회사 출신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사도 바울 사실은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이 미화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오늘 경주도 장례식 간다는데 떠나게 되면 아쉬움이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좋았던 것들이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좀 이게 현실이 왜곡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여자들 중에서는 사실 여러분 중에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동의를 전혀 못하는데 애 낳고 애 키워보면 또 낳고 싶은 마음이 든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안 그랬어요. 병주님 어떠십니까? 또 낳고 싶은 생각이 본인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아니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 그때 그 고통을 어떻게 잊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율법이라는 그 세계를 지키는 것이 삶의 규율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도 바울도 그 그룹에서 탑 오브 탑으로 그렇게 껴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가 알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는 그룹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날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너무 정말 유대인스러워가 아니라 저 이방인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유대인 안에서 가지고 왔던 어떤 형식 그리고 규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메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 같은 유대인이 볼 땐 이방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게 사실은 그들의 공동체의 분위기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그리로 돌아가려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 아닌 탄식, 한탄 아닌 한탄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아브라함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중에 제가 좀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몇몇 질문들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이냐?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 2절에서도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그래서 어쨌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할 때 우리 당연히 믿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인데 이 믿음 앞에 듣고라는 이 말이 따라옵니다.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음이냐. 자 여기에서 지난주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그럼 예수의 뭘 믿는다는 거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쩌다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이런 거 믿는 거였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네, 오늘 두 번째 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냐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한 번 더 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그러므로 다음 절이군요. 의인은 1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곧 살아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의인이다. 이 공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특히나 개신교의 모토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아닌 결국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과연 뭘 믿는다라고 해야지 의인이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의롭다, 살아있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일까요? 오늘은 그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다양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얘기들 속에 사실 이 전체를 이해하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여서 저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닌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킨다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이유죠. 내가 생각하면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이 계속 굴러가는 중에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사실 그런 면을 찾고 있는 게 저는 말씀의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여러분들이 얘기한 부분들의 그 하나하나 조각 같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저도 말씀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지만 오늘 아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AI 시대에. 뭔 말이지? 왜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그러면서 그 학자가 얘기를 한 게 레고를 봐라. 레고의 한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디에 끼워지고 어떤 모양으로 끼워지고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이게 쓸모야 라고 생각했던 전 시대의 어떤 프레임 나는 이게 전문성이야 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어디에 끼든 그 모양에 따라서 자기를 마치 변신 로봇처럼. 그래서 레고 한 조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어디에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 끼워져도 이게 아마도 근데 이 레고라는 본질은 안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중에 저도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그리고 저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다르게 말씀을 늘 범위를 정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길어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요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키워드는 뭐지?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어에 다 나왔어요. 우리 인선 님도 얘기했고 그리고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근데 그게 통합의 지점 특히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율법이냐 이거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 우리 지혜님이 얘기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뭘 믿고 뭘 의로웠다 그러는 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뭐 저희 여성이라서 그럴까요? 남성들은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손이 되리라 한 걸 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선님? 지금은 아니야. 옛날엔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유진 얘기한 것처럼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로냐 어쨌든 바울은 우리 전도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의 행위로 다시 계속 땡기고 있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계로
그래서 그 상대적인 개념의 믿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율법이냐 이거냐가 아까 얘기한 대로 통합의 지점에서 결국은 하나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냐? 맞아요. 여러분 전기를 켠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켜는 순간 끈 거는 사라지는 거죠. 끄는 순간 켜있던 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사라집니까? 사실은 늘 그게 같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쪽이 없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내용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아까 지혜님이 얘기했던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없는 데서 했는데 뭘 믿었다는 거지? 근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이게 뭐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대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지성님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전에 믿음의 조상에서 돌아가셨나요? 믿음.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해내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성님. 제일 아브라함 닮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당시 사람이 소환됐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소환시킬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어느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래야 바울의 말이 우리한테도 유효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이미 우리는 그 자손이야. 믿음의 조상의 자손이야. 내가 예수님 여기 교회에다가 등록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아닐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점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과연 왜 믿음이라 그러고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지? 자, 아브라함이 믿고 의인이 되는데 뭔가 자기가 한 일이 있는가? 득현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들려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들었을까요? 뭐 우리 창세기 알고 있지만 그냥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전혀 모를 때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하고 오히려 더 접점이 없으면 없을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쨌든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까 교회 왜 오냐면 믿음의 실마리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면서 하나님 음성 들을 가능성이 클까요? 득현님이 교회 와서 이렇게 막 저기 하다가 들을 가능성이 클까요? 가능성으로 보면 이 말은 누구나 아브라함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맨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무엘처럼 막 받쳐져 있고 막 이런 상태에 듣는 거 말고 아브라함이 조상인 이유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말씀을 아까 듣고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해요. 듣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자, 듣고 믿음이라는 개념이 왔을 때 뭔가를 믿었으니까 뭘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순간 이게 자꾸 율법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고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막 이러면서 막 뭘 찾으러 막 가죠. 하나님이 진짜로 본토 친척 네 아비 다 저기 하고선 떠나라는 걸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했을 때 진짜 집 떠나라? 제가 아까 저기 지성이네가 이사 간다길래 또 필동에 여기 좋은 집 나왔는데 막 이러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주하라는 얘기였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있다.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처음 얘기했듯이 모태로부터 택함받은 지점이 있다. 우리 안에 영적 자아가 있다. 그 영적 자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은 제가 오늘 제목이 믿음은 언약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이건 정말 나는 복음이고 희소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가 믿어지거나 아니면 믿고 붙잡고 뭔가를 행해야 되거나 여기까지 안 가고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시인처럼 내가 사후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뭘 잘해야지 이런 불편함 말고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나 아들 주세요. 나 믿음의 조상 되고 싶어요.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런 개념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약속을 받은 순간 이거 언제 지켜지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가면서 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이렇게 해서 복잡해진 거지. 그냥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지점. 그 듣고까지가 거기서 뭘 반응하고 아니고 그냥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나왔을까요? 듣자고 나왔겠죠. 뭐 노래하자고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건 2차 3차고 듣고 미안한데 거기까지라는 거야. 근데 이 듣고가 어떻게 돼요? 또 듣고 계속 듣고 죽을 때까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그 상태. 언약인데 그 언약은 내가 뭘 원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희 계약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그리고 나를 자기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이 들려지는 그 스팟.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인 거죠. 말씀에 노출되고 있는 그 상태. 지금 이 머리카락으로 듣든지 뭐 눈으로 듣든지 뭘 듣든지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는 그 지점. 그게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조상이겠죠. 아브라함이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아닌 거는 제가 볼 땐 바울의 어조는 좀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영역들이 아니라는 거죠.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남을 도와줬다, 뭐 했다. 그거는 내가 착한 마음을 먹었더니 착한 행동이 나오더라.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상태.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걸 되게 불안해해요. 뭐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지?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있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들려지고 있는 상태, 만나로 먹여지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근데 거기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봤으니까 그럼 가나안으로 가야지. 이거를 먹었으니까 일로 가야지. 불기둥을 봤으니까 이제 저리로 가야지. 이게 율법이겠죠. 우리 안에 율법으로 땡겨지는 속성이 없어질 수 없다고요. 계속 우리는 그 목적성과 성취성과 완성과 이걸 향해서 우리의 현상은 계속 이거를 봤는데도 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껐다 켰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다가 또 현상 율법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말씀이 들려졌다가 또 율법으로 갔다가 이게 계속 저의 이론에 의하면 들숨날숨. 그런데 결국은 숨 쉬고 있는 상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뭐가 없어서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지고 있는 그 상태가 믿음입니다. 라고 정의한다면 뭐야? 그래서 어쩌라고까지 안 가면 어려워지죠. 근데 어쩌라고가 없는 그 상태가 믿음이라고요. 어쩌라고가 생기면 내가 또 율법으로 넘어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해를 시키긴 어렵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들숨이 들어오는 순간 내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들숨날숨이 움직이며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율법에 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죠. 율법은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안착하지 못하고 또 튕겨나가려는 에너지를 발동하죠. 아까 처음 여러분들이 제안했던 월급이 들어오면 잠시 근심은 나간다. 어둠을 없애야 돼. 어둠에서 우리 다 이거를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해도 안 없어진다고요. 그냥 작은 촛불이 하나 켜졌을 뿐인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믿음이라는 세계가 우리에게 노출되는 순간은 율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세계에 우리가 안착하려고 하는 뭔가 해야지, 뭔가 가야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들이 거기에 말씀의 촛불이 하나 들어오면 또 그게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세계를 다 공유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다 없애야지, 촛불만 냅둬야지, 이것도 어렵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그래서 믿음은 내가 취하거나 갖거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상태, 그 존재, 그걸 우리는 내 안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브라함의 몇 대손 몇 대손에서 자손이 아니라 그게 아브라함이고, 아마도 너가 세상의 무수한 이들의 조상이 될 거다는 세상에 뭇별, 뭇모래, 이건 모래냐 별이냐 따질 것도 없이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이 있다. 김씨니까 김씨 자손이겠죠. 그 믿음의 자손은 내가 어떻게 생겨서 아브라함의 뭘 따라서 믿고선 내가 그래서 이삭 올 때 뭐 기다리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지점이 모태로부터 택함받은 그 지점, 영적 자의 그 지점, 여러분들의 그 지점, 그걸 거라고요. 그래서 믿으면 뭘 해야 될까요, 득현님? 뭘 해야 될까요? 그죠? 할 게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할 게 없는 상태를. 가난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그냥 이 상태구나. 그러면 우리는 들려지는 그 지점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는 거. 그거 외에는 할 게 없다고요. 그 노출을 통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으로 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로 스스로 와서 말씀하시고 찾고 계시하신, 그걸 우린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실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두려움을 좀 없애고 약함도 없애고 어두움을 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저 촛불 하나를 켜는 순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우리의 아브라함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접점을, 그것도 내가 듣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계시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래서 언제 계시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태가 믿음이라고 하신다면 사실 너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를 지정해 놓고 그것을 완수하면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나의 레고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실체이든 하나님은 모든 나를 갖다 붙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오늘 용기를 내어 다시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를 돌이켜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간이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생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